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리내리고 심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2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2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성경을 펴시고 성경의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더 깊이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펴시고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같이 함께 설교를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들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지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크게 세 가지 율법에 대해서 대체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 사랑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이 어려움 당했을 때 보고만 있지 말고 도우라는 내용이죠.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생태계의 원리를 파괴하지 마라. 그 원리대로 살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혼합시키거나 변형시키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결하라. 부부간에 생기는 문제를 자세하게 그 경우의 수를 따져서 7가지의 경우를 자세하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형제의 소나 길 잃은 양 찾도록 도와주고 낙이나 의복도 찾아주라. 그리고 의복에 대한 성 정체성을 지켜라. 남자운 여자운 막 섞어 입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 생태계를 보호해라. 새가 어미하고 같이 있을 때는 어미는 놔줘라. 그래야지 또 이제 새끼를 낳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옥상에 난간을 설치해라. 이거는 이제 남을 배려하는 거죠. 그리고 이 소하고 나귀를 같이 매지 마라. 이 발걸음 스텝이 안 맞거든요. 멍에를 맬 때. 그리고 양실과 배실을 같이 짜지 마라. 혼합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옷에 4군데에 술을 만들어라. 이 술을 만드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을 표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순결과 관련된 이 법은요, 처녀가 이 처녀성이 없다고 이 결혼한 후에 남편이 누명을 뒤집어 씌우면 그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방법과 거짓으로 판명되면 남편이 처벌받아야 되는 법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남자와 유부녀가 바람을 폈을 때, 그리고 이미 약혼은 했는데 남자와
어떤 성적 관계를 맺었는데 강제로 했을 때, 자의로 했을 때, 그리고 처녀와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 관계를 맺었을 때, 그리고 이 아들이 이 아버지의 아내와 어머니와 어떤 관계를 맺었을 때, 이런 것들을 처벌 방법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이웃사랑과 관련된 이웃에 대한 어려움을 보고만 있지 말라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자연생태계의 원리를 파괴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원래에 주신 그 자연생태계의 원리를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꾸 뭔가 혼합을 시키고 잡종을 만들고 막 이러면 하나님의 이 생태계의 원리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부부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가정과 관련된 소송과 재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부부 관계에 문제가 오고요. 부모 관계도 문제가 오고 형제 관계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요, 인간 관계도 문제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요, 그것은 바로 뭘 의미하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 이게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부부간에도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서로 간의 신뢰거든요. 그리고 서로 간의 사랑이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거든요. 믿으니까 사랑하는 것보다도 사랑하니까 믿는 거거든요. 사랑이 제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비유를 들어서 굉장히 성경에서는 많이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신랑 대신 예수님, 그리고 신부된 우리.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신랑 대신 하나님과 신부 대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굉장히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부와 가정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부부와 이 가정을 지키시기 위해서 강력하게 이 말씀을 주시고 여의에 대한 율법을 세세하게 규정을 해 놓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가정이 무너지면요, 그 후손도 무너지고, 그리고 부관계도 무너지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죄의 세력, 사단의 권세들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작은 천국, 이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오늘날도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의 신뢰가 필요해요. 결국 가정의 주인, 부부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부부가 돼야 돼요. 가정을 세워나가야 하나님 중심의 부부, 하나님 중심의 이 가정을 세워나가야 가정을 보호하고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하나님을 잘 믿는 남편과 하나님을 잘 믿는 부인이 돼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여야 돼요. 그러면 비로소 그 남자가 여자를 바라볼 때 여자의 허물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면요, 단점이 안 보이고 장점만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뜨거운 어떤 부부가 남녀 간의 사랑이 이제 좀 식으면 이제 단점이 보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공급이 되면요, 그 단점까지도 내가 보호해주고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 바로
아내요, 남편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요, 이 남자와 여자, 이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 부부의 사이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만 가정을 보호하고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결코 가정을 지킬 수가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뭐 인간이 아무리 사랑해봤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지켜야죠. 인간의 사랑은요, 유한하고 인간의 사랑은요, 부족하거든요. 결국 무기력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보좌의 사랑을 누려야지만 부부를, 아내가 남편을 더 사랑하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아담과 하와도 그 죄가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파괴했죠. 그리고 서로 간에 뭐 했습니까? 죄를 지은 상태에서 서로 의심하고 서로 책임 회피하고 서로 정죄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불신이 파고들었죠. 그래서 결국 이 부부관계에 문제가 오니까 부모 관계에서도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게 됐고, 실패한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사건까지, 형제 관계까지 문제가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이 형제 간의 문제는 또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사회의 문제로, 세상의 문제로 번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디에서부터 회복이 돼야 되느냐? 개인이 회복이 돼야 되지만 부부에서도 이 복음이 회복이 돼야 되고 가정이 복음으로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종들도, 목회자도 가정 목회를 정말 잘해야 돼요. 그 부부 문제, 가정 문제에 대해서 복음으로 답을 얻고 가정이 복음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시는 이 부부를 보면 화목하죠. 화목하니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거죠. 부부간에 계속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죠? 또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 부부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계를 회복하고, 부부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부모를 놓고 또 기도하고, 또 형제 관계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될 때 신뢰와 사랑으로 단단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첫 번째로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가정의, 세 번째로 이 가정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가정의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천국의 모형인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회복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야 부부가 살고, 부부가 살아야 부모가 살고, 부모가 살아야 형제가 살고, 형제가 살아나야 이웃이 살고, 이웃이 살아야 사회와 민족과 세계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주의 은혜로 신뢰와 사랑이 무너지지 않고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